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절, 여러분들이 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픈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치계에 부는 바람 중에 가장 이슈가 되는 한 분이 있습니다. 누구죠? 조국입니다. 여러분은 조국 씨가 법무장관에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진보 진영과 또 보수 진영에서의 첨예한 대립들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생각과 판단에 맡기게 될 것인데 저는 조국 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국 씨의 딸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조국 씨의 딸의 마음은 과연 어떠할까? 얼마 전에 한 기사를 봤습니다. 독립운동가였던 목사님의 아들이 조국 씨의 딸을 향한 공개적인 편지가 기사에 나왔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나는 독립운동가였던 목사님으로 하여금 나의 존재는 없었다. 누구누구의 아들, 어떤 목사의 아들, 독립운동가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것 때문에 나는 너무 힘들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보니 아버지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혜택을 또 받으면서 살아왔다. 그러면서 조국 씨의 딸에게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딸이라는 이름으로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안다. 그것 때문에 슬프기도 할 것이다. 피하고도 싶을 것이다. 그러나 또 반대로 아버지의 딸이기 때문에 누린 혜택도 있지 않겠냐. 지금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아파하기보다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의 아버지일 것인데 이럴 때에 당신의 아버지를 좀 한번 안아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독립운동가 목사님 아들의 공개적인 편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조국 씨에만 집중하고 있다가 조국 씨의 딸의 입장이 어떨까를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메시지는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의 핵심 포커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믿음의 선조, 믿음의 대열에 오를 만큼 굉장히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순종을 보면서 한마디 반항하지 않았고 그냥 그대로 따랐으며 그대로 반응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으며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삭의 삶을 떠들어 볼 때에 이삭의 삶을 한번 되짚어 볼 때에 남모를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살았음에 분명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아픔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아픔 속에서 이삭이 어떻게 살아왔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배경들을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100세가 될 때까지 아들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75세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고 20여 년을 기도하며 기다렸건만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 몸이 아닐까? 그러면서 후처를 통해서 아들을 하나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후처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진짜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약속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아이는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제 가능성은 없어졌습니다. 아내였던 사라의 경수는 끊어지고 생리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놨습니다. 바로 그때 주셨던 아들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삭이죠. 그런데 그 100살에 얻은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떨까? 아들을 제물로 바칠 수도 없고 안 바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떠하십니까? 아이가 셋이 있으니까 뭐 하나 드려도 둘 남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문제입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도 소중하고 둘도 소중하고 셋도 소중합니다. 더구나 100살에 얻은 아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달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을까? 쉽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그의 아들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보시면서 의롭다고 칭하해 주셨고 그렇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포커스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이는 것과 달리 나무를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있었던 그의 아들 이삭. 그에게 어떤 아픔이 있었을까? 그의 아픔과 상처가 하나님 앞에 어떤 부분으로 작용을 했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을까? 첫 번째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아픔은 바로 죽음의 공포였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죽음의 공포.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을 받은 아버지 아브라함. 이른 아침 그는 아들 이삭과 두 종과 나귀 한 마리를 데리고 함께 길을 떠납니다. 성경에는 3일 길을 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상으로 살펴볼 때 3일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남쪽 지방인 브엘세바에서 헤브론까지 하루, 그리고 헤브론에서 베들레헴까지 하루, 베들레헴에서 제사를 드렸던 현재 예루살렘인 모리아산까지 하루, 그렇게 꼬박 3일 길을 걸어갑니다. 베들레헴에서 마지막 밤을 보낸 후에 이제 셋째 날 아침 드디어 하나님이 지시하신 약속의 장소인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에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나귀를 지키라고 두고 이제 아들 이삭만 데리고 산을 오릅니다. 한 손에는 불, 한 손에는 칼을 들고, 그리고 제단을 꾸미기 위해서 필요한 땔감 나무는 바로 이삭에게 짐을 지우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둘이서 산 위로 올라갑니다. 고령이었던 아브라함, 그러나 100살에 낳은 그 고귀하고 고귀한 그 아들, 그리고 애지중지 키웠고 이제 사춘기를 막 지나서 이제 남자답게 뭔가를 해보려고 할 그때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려고 아들을 데리고 떠나온 것입니다. 당시에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인신 제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 장본인이 바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삭은 희생 제사를 준비하는 일에 앞장섰을지 모릅니다. 근데 제단을 다 꾸며놨는데 그 위에 놓여져야 될 제물이 없는 겁니다. 보통 양을 잡아서 드리는데 그 양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은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삭의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의 입장에 당연히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제사를 드리러 여기까지 왔는데 3일을 왔고 이 산 위에까지 올라왔는데 제사 드릴 양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묻죠.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실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지만 제단을 다 꾸몄는데 여전히 제단 위에 올려질 양은 없습니다. 제물이 없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기까지만 봅시다. 제사를 지내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제단을 꾸몄어요. 근데 놓일 제물이 없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디 갔냐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실 것이다. 근데 여전히 없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아버지가 그 아들 이삭을 잡아 결박하고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여러분이 이삭이라면 그 상황 속에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버지 왜 이러세요? 아버지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왜 이러세요? 우리는 보통 그러지 않을까요? 그 제단 위에 올려진 이삭의 마음과 그때 상황이 과연 어떨까? 마지막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제단 위에 올려지는 건 그렇다 쳐요. 올려놨습니다. 다 묶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칼을 들어서 아들을 내리치려고 칼을 듭니다. 그 모습을 이삭의 눈을 감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마취된 것처럼? 아니죠. 어쩌면 눈을 뜨고 봤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눈을 감고 어쩌면 아버지의 칼을 상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쭉 볼 때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했던 아브라함에게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순종, 하나님의 말씀 앞에 100%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만 생각하며 우리는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아브라함을 칭송하고 아브라함에게만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결국 번제단 위에 말없이 누워있는 이삭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식을 죽일 수밖에 없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과 희생은 칭찬하면서 그 속에서 누워있는 이삭, 아버지가 손을 들고 찌르려고 하는 그 칼의 모습을 보고 있는 그 아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우리는 믿음의 조상 이삭을 당연히 그래도 되는 사람으로 인지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당연히 순종하니까 너도 그래야지, 당연히 그래야 되는 사람으로 단정짓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래도 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라면, 여러분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됩니까? 아버지가 순종하는 일에 나는 아버지 아들이니까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법은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인 거예요. 예전에 사역할 때에 저희 두 아이들이 있는데 두 아이들 중에 둘째가 찬양하고 율동할 때 잘 안 했던 겁니다. 아마 아버지 닮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담당했던 선생님이 저한테 그 얘기 하셨습니다. 목사님 아들인데 찬양할 때 찬양을 안 한다고, 율동할 때 율동을 안 하는데 그래도 목사님 아들인데 해야 되는 건 아니냐,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관심 갖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목사는 내가 목사지 우리 아들은 목사 아닙니다. 우리 아들에게 목사의 잣대를 가지고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목사는 제가 목사입니다. 그냥 냅두시라고. 그래서 집에 와서 물어봤습니다. 아들아, 율동하고 찬양하고 그럴 때 안 한다는데 왜 안 하냐?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이 자꾸 틀린대. 음도 틀리고 율동 모션도 틀린대. 그래서 자기는 자기도 또 틀릴까 봐 틀리는 게 싫어서 안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네 알아서 해라. 근데 이 부분들이 우리가 때로는 목사의 아들은 당연히 목사처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연시 여기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의 자제들이 몇 분 계십니다. 제가 항상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그겁니다. 장로님들의 자제는 장로님처럼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늘 얘기합니다. 장로는 아버지가 장로고 너는 아들이다. 아버지는 아버지로, 아들은 아들대로 사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버지의 영향을 받고 모델되는 아버지의 모습을 배워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안수 집사님들이 계시는데, 안수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이고 아들은 아들입니다. 아들이 안수 집사님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아들이 안수 집사처럼 사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지난번 인터뷰 보니까 나도 안수 집사가 되겠다고 하는 아들들이 있긴 하던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이삭은 당연히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 선생님들 계시고 리더들 계시는데, 여러분 셀 리더로 섬기는 것 당연히 섬겨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셀 리더가 돼서 섬기는 것은 당연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더 큰 책임감과 부담감을 가지고 그 속에 헌신하며 희생하며 섬긴다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셀 리더로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칭찬하고 격려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교사로 지원했으니까 우리가 당연히 섬겨야 되는 것입니까? 교사로 섬기는 분들도 당연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고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그렇게 힘있게 버텨내는 것입니다. 이삭이 당연히 죽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을 자기가 알기에 힘겹지만, 죽음의 공포가 나한테 있지만 그것을 힘겹게 믿음으로 버텨내고 받아들이며 그렇게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이 이삭의 순종과 이삭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죽음의 공포가 있지만 그 죽음의 공포를 뚫고 믿음으로 버텨내는 이삭의 믿음을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이삭의 입장에서는 힘든 어려움이 있고 트라우마가 있고 상처가 우리 가운데 불쑥불쑥 찾아올지라도, 그 찾아오는 그 불쑥불쑥 찾아오는 트라우마가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 신앙과 믿음이 있을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 믿음의 반열에, 믿음의 선조에 우리의 이름이 당당히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살아가는 삶 속에 아버지가 자기를 향해서 칼을 들었던 그 모습이 떠올랐을까요? 안 떠올랐을까요? 안 떠올랐겠습니까? 가끔씩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쑥불쑥 떠올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나를 죽여? 나를 어떻게 낳으셨는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것 때문에 이삭이 불평하거나 불만을 표하거나 방탕하거나 삐딱선 탔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럼 불쑥불쑥 찾아오는 트라우마와 상처가 있지만 그것들을 뛰어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데는 무엇이 있었느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삭의 모든 삶 가운데 넘쳐나고 있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사랑이라고. 죽음의 공포 속에 괴로워하고 있는 그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결혼해서 자녀들을 길러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자녀들이 아플 때 부모의 마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오히려 내가 아플걸, 내가 아프면 더 좋겠는데. 얼마 전에 둘째가 그 마취를 하고 수술실에 들어갔던 집사님이 계세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짠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물어봤을 때 얘기하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아프고 제가 마취했으면 좋겠고 내가 수술했으면 좋겠는데 이 작은 것이 수술실에 들어가는 모습 도저히 못 보겠다고. 이게 부모의 심정인데, 이게 아버지의 심정인데, 이삭이 그 고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을 것이며, 이삭의 그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그냥 내버려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변함없이 그를 지키시며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셨다는 사실,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아픈 사랑을 날마다 누리고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죽음의 공포, 트라우마나 아픔이나 상처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도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무엇이냐? 어릴 적 형에게 대들었는지 형에게 벌을 받아서 작은 방, 깜깜한 방에 제가 갇히고 밖에서 형이 자물통으로 채우면서 제가 거기서 밤을 꼬박 지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저에겐 트라우마입니다. 지금은 회복돼서 이제 굉장히 자유하지만 그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혼밥입니다. 저는 혼자서 밥 잘 못 먹습니다. 꼭 누군가를 부르거나 누군가와 함께 합니다. 그렇지 않는 이상은 안 먹거나. 요즘에는 배가 너무 고프니까 그냥 혼자도 잘 가요. 근데 제가 잘 못하는 게 혼밥입니다. 또 요즘 보면 혼영 많이 하더라고요. 혼자 영화 보고 하는. 저는 제 평생에 혼영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혼자 깜깜한데 혼자 들어가는 거 저는 못합니다. 어쩌면 어릴 적 방에 갇혀 있었던 그 트라우마가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을 덮어주셨고 그 사랑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말씀도 나누면서 여러분들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요, 하나님의 아픈 사랑이라는 사실들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픔이나 상처나 고통이나 두려움이 있는 분들 혹시 계시다면 그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여져 자유케 되고 치유되며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들을 다 누리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고통, 아픔이 또 있었는데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기다림의 고통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기다림의 고통. 기다림의 고통. 기다림의 고통이었습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살아 돌아온 이삭이 이후의 삶을 보면 어땠을까요? 형통한 것처럼 보입니다. 특별히 문제없이 그냥 복된 삶을 살았고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반열에 오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성경 하나하나를 들어가 보면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 않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기다림의 고통이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5장 20절과 21절입니다. 창세기 25장 20절 가로놓기 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은 몇 살에?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뭐 했으니? 삼았으니 결혼했다는 얘기죠. 몇 살에? 40살에. 여러분 요즘에도 40살에 결혼하면 이른 거예요? 늦은 거예요? 정상이에요? 40살에 결혼을 한다는 건 요즘 세상에도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 40살에 결혼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늦은 겁니다. 늦은 거예요. 리브가는 바단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결혼을 합니다. 그 다음 21절 한번 볼까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뭐하지 못함으로, 임신하지 못함으로. 결혼을 하면 아기를 갖고 기다리는 것이 고통 부부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도 아이를 기다리는 부부들이 있죠. 이삭이 그러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뭐 했겠어요? 그럼 이삭은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뭐하매? 간구하매. 당연히 기도하겠죠.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할렐루야. 여호와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여시고 임신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더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애 셋 있는 분들은 아멘 안 하시는데 함께 아멘 해 주십시오. 다른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내 리브가가 임신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 보여주실래요? 26절입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몇 살이었더라? 60세였더라. 몇 살에 결혼해요? 40에. 결혼하기까지도 많은 기다림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결혼을 했으면 아기가 생겨야 될 것 같고 아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기를 낳기까지 몇 년? 20년을 또 기다립니다. 1년도 힘들고 4년도 힘들고 5년도 힘들고 10년도 힘든데 20년이라는 세월을 이삭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기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은 20년이 얼마나 긴지 아시죠? 어쩌면 결혼하자마자 바로 생기신 분들은 잘 몰라요. 이거를 20년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 그래서 저는 기다림의 고통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이삭은 변함없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은 그를 신뢰하는 이삭을 들어서 사용하시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의 선조들의 대열에 이삭을 끼워 주셨습니다. 그 기다림의 고통을 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하기까지 기다리는 이삭의 모습을 보시는
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그를 덮어주시는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아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그 이삭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주실 건데 그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기다리며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그렇게 간구하는 이삭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다리고 아파하고 공포에 두려워 떨고 슬퍼하고 있을 때에 우리의 슬픔보다 더 슬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불쑥불쑥 찾아오는 그런 건강에 대한 두려움과 아픔에 대한 상처들이 혹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뛰어넘으며 자유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그것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런 분들을 옆에서 바라본 우리들도 기억해야 됩니다. 트라우마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을 보고 뭐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삶에 지치고 환경에 지쳐서 쓰러져 있는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는 그 모습을 왜 모르겠어요?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그 몸을 왜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셨고 변함없이 그들을 믿음의 선조라는 대열에 세워주셨다는 이 부분들을 우리도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의 아픔, 죽음의 공포, 두려움, 기다림이라고 하는 고통을 뛰어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에 우리 모든 삶을 다시 한번 돌파해 나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인생의 무게와 아픔이 클수록 하나님의 위로와 부르심, 그 크신 사랑은 더 선명해진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인생의 무게와 아픔이 클수록 하나님의 위로와 부르심, 그 크신 사랑은 선명해진다. 우리 이번 주에 제자반을 시작했습니다. 제자반을 시작하면서 우리 반반에 함께 쭉 나누는 가운데 나는 교회를 왜 다니는가? 나는 신앙생활을 왜 하는가? 그 부분 함께 나눴습니다. 그 중에 반반에 있었던 한 집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년 전에 집안에 너무 큰 고통을 견뎠을 때,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그것을 견디는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 그것들을 자기가 경험하고 난 이후 한 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의심해 보거나 흔들려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믿음의 조상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러나 그럴 때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할 수 있겠지만,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질 수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더 선명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할 수 있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 힘들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다림의 고통 아닙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실 걸 알겠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알겠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도 내가 알겠는데, 다 믿고 있는데 당장 눈에는 하나도 안 보여. 이삭이 그렇게 20년 기다린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주시기까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역사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의 기도하는 제목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누구의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통하시면서 소리쳤던 예수님의 모습,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삭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십자가 달리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제단 위에서 몸이 묶인 채 반항 한번 하지 아니하고 그냥 누워 있었던 이삭의 모습과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기에 아들 된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모진 고통을 다 감내하면서 그렇게 그 십자가 위에 매달려 계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수 있느냐?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3일 길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3일 길을 걸었어요. 3일 길을 아들 데리고 두 종과 함께 걸어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100살에 낳은 그 아들, 안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드리래. 그 아들 데리고 3일을 걸어갑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렇게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3일 동안 그 아들 이삭을 향한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삭은 앞으로 닥칠 일을 모르니까 그런다 하더라도, 그럼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부활을 아셨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긴 했는데 아들을 다시 살려야 되는데 빨리라도 살렸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기다리셨던 3일 동안,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기까지 기다렸던 그 3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을까? 저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죽음의 공포, 기다림의 고통, 불쑥불쑥 찾아오는 트라우마,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아픔들이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주저앉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아픈 사랑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 믿음으로 인정하며 다시 일어서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교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음의 반열에 올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고백할 때에,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표수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정오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는 죽음의 공포 때문에, 기다림의 고통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잘 느끼지 못해요. 그냥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했으니까 아들 이삭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한 건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헌신하고 희생하며 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 추석 명절입니다. 추석 명절 때 가족들끼리 모일 것입니다. 가족들끼리 모일 때 행복한 시간도 보낼 것이고 또 다른 여행도 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모든 일들, 가족들끼리 모일 때 제사를 드릴 때 음식을 만들고 예배를 드리는 많은 부분도 있을 거예요. 수고하고 섬기는 분들에 대해서 당연시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며느리들이 음식도 하고 할 때 며느리니까 해야지 당연시 여기지 마십시오.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고, 내가 하지 않더라도 우리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일들에 대해서 당연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며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는 거뜬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십시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